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의지하며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9면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여라. 제사 음식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곧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주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나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그 병이 깨끗해질 때까지는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누구든지 죽은 것을 만지거나 정액을 흘린 남자와 몸이 닿거나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 또 어떤 길짐승에든지 닿아서 부정하게 된 사람, 또는 어떤 부정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 곧 이런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해가 진 다음에라도 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그는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는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저절로 죽었거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나는 주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 욕되게 하면 그것은 곧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 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제사장이 아닌 여느 사람은 아무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데리고 있는 나그네나 그가 쓰는 품꾼도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들도 자기 몫의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여느 남자에게 시집 갔다면 그 딸은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 자식도 없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시집 가기 전처럼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여느 사람은 아무도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는 그 음식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그 위에 더 보태어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그 거룩한 제사 음식, 곧 그들이 주에게 바친 제물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들이 먹을 제사 음식을 여느 사람들이 모르고 먹다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주다. 아멘. 제물로 바쳐진 것들 중에 제사장이 먹는 몫으로 할당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된 음식은 제사장에게만 돌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사장의 식솔들이 포함됩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소유가 되어 있는 종, 그렇게 직접 연결된 가족들은 그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된 품꾼이라든지 잠시 함께 머무르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딸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하여서 결혼 전처럼 다시 아버지 제사장의 가정에 가족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돌린 목,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몫을 제사장과 그에게 직접 연결된 이들 외의 다른 외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하셨다면 그 구별된 그 뜻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성찬에서 주님의 뜻을 분변치 못하고 함부로 성찬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떡과 잔을 받으려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내가 저질렀던 많은 부끄러운 일들이 생각나서 나는 내가 완전해지기 전에는 이 성찬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성찬의 의미를 오히려 놓치는 것입니다. 성찬,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은혜는 바로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들이 오직 그 예수님의 보혈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 오직 그 내어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문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들이 생기면서 각자 끼리끼리 성찬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이때의 성찬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가정에서 음식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같이 함께 펼쳐서 나눠 먹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찬의 예식도 함께 포함된 그러한 복합적인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다 보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먹다 보니까 풍족하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에서는 많은 음식을 앞에 갖다 놓고 풍성하게 먹고 반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쪽에서는 초라하게 몇 개 되지 않는 음식을 앞에 놓고 먹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성찬의 정신은 모두가 자격 없는 죄인 괴수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주님께 용서받고 주님 품에 함께 안겨서 우리 모두가 주님 품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리인데 그 성찬의 자리에서 분파로 끼리끼리 모여서 어느 쪽은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어느 쪽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굶고 있는 이것이 어찌 성찬의 자리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사도가 통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식을 먹을 때에 자신을 잘 살펴보고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 스스로 공로와 행위로 자격을 갖추고서 성찬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성찬의 이 고귀한 자리 자체가 지금 그것과 걸맞지 않는 나의 잘못된 태도,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성찬의 자리가 욕되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레위기 22장의 주제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꼭 성찬의 자리에만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 죄인 괴수인 우리들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긍휼 입은 자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고 주님 품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서로 패거리를 나눈다든지 누군가를 배척한다든지 누군가를 차별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이 공공연하게 공동체 안에서 고착화되어서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이쪽 모임은 저쪽 모임을 배척하고 저쪽 모임은 이쪽 모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풍성하신 긍휼 그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겨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감사히 받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으며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과 피의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과 피를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긍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성찬 앞에 둘러앉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화면 참조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온 모든 제목들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낱낱이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